네. 네, 우리 5강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목적, 5가지.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네 번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섯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9월 달에도 반복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니까요. 이걸 확인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역 보시면,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가 5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5가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사역이 될까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 5가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십자가 사역이라고 딱 정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5가지가 완벽하게 거기서 함축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삶의 계획 속에 그 발걸음은 다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예,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 있죠. 여기에 5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그 방향과 목적지가 정확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적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목적의 시작이시요 목적의 끝입니다. 목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걸음도 곁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환영을 받아야 될까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받을 짓을 골라서 하셔야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움 받을 짓을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기를 이를 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근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유대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꽃장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골짜기 길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물도 있고 쉬엄쉬엄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납니까?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바로 나사렛이 바로 나와요. 갈릴리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 가는 건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요단강 길로 내려와서 이 요단강 길을 따라 쭉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평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규례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니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울 짓을 골라서 하셔야 되잖아요. 미울 짓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 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수가라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은요, 어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세겜,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이 있는 곳이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에발산이 있고요, 여기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요 1마일, 1.6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가깝습니다. 1.6km면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맛보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체 말고 여기 가서 이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앞에 에발산 앞에 서고 한쪽은 그리심산 앞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순종할 때. 저주는 언제 주어집니까? 불순종할 때. 명백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이 벌을 받겠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할 때 아멘.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아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1900년대 초에 찍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거기.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지나서 그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사마리아인은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을 때 정복자인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합되어 생겨난 혼혈 민족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 여기서 열왕기하 17장 28절에서 41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왜 그렇게까지 이들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는지를 그 근원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 또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자자손손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고 우상도 섬기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뭉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섬기는 이 사람들과 상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먼 길을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1, 2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수백 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때까지는 이 길을 지키셨고요. 그런데 이날은 그걸 통과해 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우물에 가서 한 여인하고 남자가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물 좀 달라서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셨습니다. 그 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거하신 거예요.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볼까요? 아니면 믿게 볼까요? 믿게 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품으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주님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생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생수는 무엇인가? 생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흐르는 물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 여인은 생수를 그저 우물에서 얻어진 어떤 물로 오해하였다.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녀로서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도대체 저 유대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궁금했죠. 예수님은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물도 먹으면 그 속에서 샘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 같은 영적 샘물이 그 안에서 솟기 때문에 그는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시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종교의 혼합성과 오류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신인지 아닌지 그냥 부상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거다. 그게 신이 아니다. 우상이고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배의 새로운 질서의 때가 도래하였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리고 능력을 부여받은 예배를 말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또는 혹은 진실된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진리를 따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죠. 1번으로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2번으로 어떤 형제님이 찬송가를 택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죠.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주님은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개취급당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를 근데 예배로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요.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표적과 기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그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표징, 표시라는 뜻으로 세마라는 예고라는 단어에서 발전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세메이아 카이 테라타이며 이 표적과 기사는 자기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것들을 행하시는 분을 나타내주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인증을 받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셨듯이 이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본문의 요지는 예수 자신이 계심으로 세메이아 카이 테라타는 불필요하며 그것이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은 뭘 말하냐면요,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표적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죠.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엘리사, 그렇죠?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행한 이 기적, 근데 그 기적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이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표적, 이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입니까? 선지자에게 사용돼요. 선지자에게.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선지자. 당신 선지자 맞습니까? 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알아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모세가 이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신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지자라고 말을 했다고요. 선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신분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에서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선지자로서 대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하시고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리자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능력의 주체자이심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본질 로고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종을 만났어요. 이 종이 굿뉴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낳느냐?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더니 제7시입니다. 근데 그때 왕의 이 신하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그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로고스 자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다음 보시면요, 우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척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성경을 읽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의 구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말씀까지만 읽으셨고 6장 2절에 하나님의 신원의 해에 관한 부분을 읽지 않고 멈추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그처럼 오랫동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밝히면 밝힐수록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이. 인성만 드러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릴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어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나사렛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죠. 엘리야 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에게밖에 보냄을 받았고, 두 번째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아람 나라의 이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불을 지피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화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셔야 합니까? 아니죠. 그때까지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서 그냥 오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와 같은 사역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요, 지금 자신의 사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를 생각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신 것이죠.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필요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셨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는데요. 이제 여기 어부들은 4명입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말합니다. 이 4명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실 때는 이미 이전에 2번 이상은 이미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아직 제자로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자로 따라다녔죠. 이제 그런 사이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람들 위에 있는 예수의 권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의 부르심은 독자들의 마음에 2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분이 누구인가? 그렇죠? 그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르심에는 희생이 뒤따랐고, 그것은 자기의 생업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일이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라고 하는 이 배움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 1세기에 고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그 스승과 제자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제자가 스승을 만나서 이제 스승을 삼고 스승에게 배우겠다고 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로 가서 스승과 함께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스승이 굶으면 제자도 굶어야 하는 거고, 스승이 먹으면 그 먹는 걸 얻어서 먹는 것이고, 스승이 처마 밑에서 자면 제자는 어디서 잡니까? 처마 밑에서 자는 겁니다. 스승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365일을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생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완전히 자기 걸로 배우는 것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너 하는 거 다 버려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하던 생업을 버리고 조칠 만한 분인가, 이거죠. 따를 만한 분인가, 따라도 될까? 그리고 내가 버리는 건 어디까지 버려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이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겠다는 말이 포이에인인데요.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실행하다, 만들다, 일한다는 뜻이 바로 이 포이에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너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만들겠다 하는 말이 게네스다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함께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스다이라는 말은요, 준비를 포함하는 말이다. 준비를.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가 될 만한 것 같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도 안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 준비 기간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준비. 지금 여기서 보면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이 준비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일은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준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요, 저희 잠깐도 안 들었는데요,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분이 준비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제자에 대해서 또 나올 테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병자들을 단체로 고쳐주십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막 단체로 몰려와서 단체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고 맨 마지막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사단을 갖다가 저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것을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 뭐라고 나오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갔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후유증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열병이 났는데 몸에 온몸이 다 탈수가 되고 정말 지친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 회복 기간이 필요 없이 즉시로 그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종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 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식탁에서 시중 들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 섬기는 사람. 근데 그 집사라는 말이 섬기는 사람인데 주로 어디서 섬깁니까? 식탁에서 섬기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 집사였습니다. 그런 것들 잘 관리하도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주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기 원하지 않으셨죠. 똑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을 전한 자들이다, 계속 며칠 동안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왜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를 갖다가 막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뭡니까? 내가 귀신과 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로,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한 거예요, 귀신이. 자기들과 한패라고 이렇게 속이려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쫓아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이게 이루어져야지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도 그걸 배척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 또 제가 또 빠졌습니다. 네, 우리 그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여기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 그렇죠. 이거 5가지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계시하니까 아버지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이 부분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지금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전역을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계속 다니십니다. 다니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앉아서 사람들 찾아오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계실 때도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고 또 유대 지역으로 또 가셔서 또 거기서 또 일을 하시고 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또 거기서 또 일을 하시고 온 동네를 다 다니시고 이방인 지역까지 가셔서 일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점점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운 터를 받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요, 탈로네스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를 말한다. 랍비들은 세리들을 돈을 부당하게 벌려는 사람들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을 특히 부정한 자들로 취급하였다. 부정하다 그랬죠.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기까지 하는 사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사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 19장 1절 이하에서처럼 세리들의 회개에 관심을 가지신 것은 가장 사악한 죄인도 그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예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떤 부류도 결코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본보기와 경고로 사용하셨다. 이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 유하게 되면 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표적을 보면 선지자가 맞는데 이분이 하시는 행동은 선지자로서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지를 않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지 않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이들은 먹는 것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선지자가 맞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의 본체가 무엇이냐, 실체가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니까요. 선지자라고 인정이 딱 되는 순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마태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나중에 죄를 좀 털어내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지 죄를 털어낸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께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제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저는 또 할 일도 많고, 저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해도 나 스스로에게는, 지학교 교사 좀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청년들 같이 좀 도와주시죠. 못해요. 사회 좀 보시죠. 못해요. 우리 이번에 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물질로 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아무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헌신하도록 만드시는데 주님은요, 전혀 그 아무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헌신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자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